우리가 봄, 가을에 교회 소풍을 갑니다. 이제 우리가 작년에는 한 번도 못 갔지요. 올 가을에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좋아요.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야외에 나가서 같이 뛰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런 시간이 참 특별합니다. 근데 항상 그 마지막 순서는 보물찾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순서예요. 그렇게 왠지 그 소풍 가서는 마지막 순서는 보물찾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거 하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무리는 보물찾기를 하고 끝나야 뭔가 소풍이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 순서로 모든 사람들에게 상품을 그냥 이렇게 쭉 나누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보물찾기라는 어떤 이벤트로 하면 훨씬 더 재밌고 흥미있고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고조되고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물찾기라는 이름을 딱 정해놓고 가서 자기가 뭔가 그 쪽지를 하나 딱 집었을 때 굉장히 신나게 됩니다. 내가 찾았다. 내가 보물을 찾았다. 그리고 또 선물을 받을 때 굉장히 또 즐거워요. 또 그것을 찾고 선물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또 그것으로 또 행복해져요. 우리 모두가 같이 그 즐거움이 모두에게 이렇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는 이 소풍이 항상 아주 그 즐거운 분위기로 아주 기쁘고 재미있는 분위기로 끝나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 보물찾기라는 그런 이름이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기쁨과 즐거움을 끌어내고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실 그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모두가 즐거워질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재밌고 많이 웃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더 많이 웃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 좀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더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고 연구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런 것, 이 보물찾기를 좀 더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보물찾기라는 이 어떤 이 생각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물이 어디인가 있다. 진짜 그게 어떤 보물인지는 모르지만 어디인가는 틀림없이 있다. 근데 그 길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엇인가 마음속에 그 보물을 꼭 찾아야만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읽는 그 동화들을 보면 틀림없이 그 동화 속에 보물 찾기를 주제로 하는 동화가 있어요. 소설도 있고요. 근데 그 보물 찾기와 관련된 그 이야기나 그 동화들은 아주 비슷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사 구조가 같다는 말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콩쥐팥쥐 이야기나 신데렐라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배경과 전혀 다른 등장인물을 가지고 있지만 서사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물찾기와 관련된 이 이야기들은 서사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값지고 중요하고 귀한 정말 그 귀한 것들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화 속에 보면 아주 용감한 몇 사람이, 아니면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찾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모험을 극복하면서 그 보물을 찾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 마음속에는 다 보물에 대한 어떤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어. 근데 내가 아직 그걸 못 찾았어. 그걸 찾아야 돼. 그런 생각이 모든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보물찾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돈이 없어서 남의 밭을 소작하는데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했는데 다시 덮었어요. 이걸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그 보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다시 덮고 자기의 온 세간살이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보물이 자기의 합법적인 소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 이야기도 보물이 있는데, 정말 귀한 보화가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대가로 지불하고 그 보물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물을 찾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없다는 그 결핍 의식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무엇인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정작 나한테 없어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어디에 가야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는 더 몰라요. 참,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매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의 것들은 좀 사소한 것들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아쉽고 그런 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들어간다는 표현이 9장 전체에 7번이나 나와요.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거, 귀한 것을 얻으려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간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9장 전체에 7번이나 나오는데요. 진짜 보물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들어간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것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봅시다. 6절 말씀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은 첫 번째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요. 거기까지. 그 이상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두 번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정말 제사장들 중에서 특별히 최고로 인품이나 도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고로 엄선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사람도 둘째 장막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에 아직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보물을 찾으려면 그보다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길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어떤 구원이 그 축복이, 그 은혜가 다 나타나질 않아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에 들어간다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12절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정말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있는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갔다. 단 한 번에 그냥.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기의 피를 뿌려서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피를 값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중요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들어간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는 말 나왔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여기서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죠. 하늘에 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바로 들어가셨다. 왜 그러냐면 그 하늘에 들어가셔야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진짜 보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이 하는 얘기는 그냥 간단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지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지성소를 뛰어넘어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거기에 진짜 보물은 거기에 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눕니다. 하늘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보물 세 가지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하늘에 들어가셨냐? 이 세 가지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제 이것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이 창조에 속한 물리적인 성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봤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얼마나 그 하마스의 미사일을 잘 막아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봤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왜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경찰들이 제지를 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다 무너졌어요. 2000년 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다 불살라지고, 근데 그 서쪽 담벽이 조금 남았어요. 서쪽 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다 비교하면 우리 교회에 본 건물은 다 무너지고 저 길가에 길가에 그 담벼락만 조금 남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남은 서쪽 벽, 그 그것도 신성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짓고 매일 거기 가서 기도해요. 거기 갈 때는 그 머리에 무슨 그 납작한 뭘 쓰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간다. 그 통곡의 벽을 갈 때는 그냥 못 가는 거예요. 머리에 뭘 가리고 들어가요. 남자건 여자건.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손으로 지은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절에는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진짜 성전이 아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들은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그것이 더 크고 그것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보물이냐? 우리에게 진짜 보물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보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대사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대사관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미국 대사관이 대표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고 강하니까 그 나라 대사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관이 큰 것입니까? 아니면 대사관이 대표하고 있는 그 나라가 큰 것입니까? 나라가 큰 거죠. 성전이 중요한 겁니까? 성전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그 하늘의 성전이 하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그 온전한 장막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암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본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풀과 아주 정말 유명한 그 관광지에서 아주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자연을 본다? 그러면 그것은 하늘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실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것은 실체가 아니고 진짜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물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우리에게 보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가서 그 보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로 이사 온 지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2016년 9월 1일 날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 올 때 많은 것들을 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왠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다 버렸던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 우리 그 세간살이 중에 3분의 1 정도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온 것 같아요. 장롱이며 뭐며 그냥 침대고 뭐고 그냥 심지어 제가 그렇게 아끼던 책들도 다 놓고 왔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가져가시라고 하고 그냥 그 책장에 들어가서 그냥 한 권씩 뽑아왔어요. 이 책은 꼭 가져가고 싶다 하는 책만
그냥 한 권씩 한 권씩 한 권씩 뽑아가지고 뭐 세간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건 다 버리고 그렇게 집착이 안 되더라고요. 별로 가져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뭐 일상 생활용품들 있잖아요. 다이소 같은 데서 산 뭐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살면서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편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제가 군사를 떠나서 서울로 올 때도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많이 모아놓고 쌓아놓고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천국 갈 때 내 주머니에 뭘 가져갈 수 있을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놓는다 한들 그게 보물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귀한 것입니까? 뭐가 보물입니까? 이 보물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금이나 보석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천년이 지나도 똑같이 녹슬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기 때문에 보물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보물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이것을 여러분 저와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더 크고 영원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의 진짜 보물이에요. 그 보물을 놓치지 않는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낸 보물, 두 번째는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아멘. 영원한 속죄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조심스럽습니다. 참 속죄라는 말은 죄를 이제 탕감받는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죄라는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거든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죄는 굉장히, 오늘 본문에 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죄라는 표현이나 죄라는 개념이나 죄에 대해서 8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죄는 뭐냐? 7절 말씀 봅시다. 7절 말씀 보면 자기와 백성의 허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허물.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말은 아그노에마인데요. 이게 무지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식해서 죄를 짓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무식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거죠. 무지하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또 무지해지고,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고 무식하고 몽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야 되는 것이, 죄를 안 지으려면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깨닫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일단 죄는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부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정한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이 부정도 죄와 관련된 단어예요. 부정하다는 말은 더럽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더럽다는 말은 단순한 그냥 네 손에 뭐 더러운 것이 묻었다, 네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 그런 뜻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감염을 말해요. 우리가 어떤 감염된 사람을 만나거나 접촉하면 나도 감염이 되는 것처럼, 죄는 감염시키고 더럽혀버리고 아주 오염시켜버려요. 그래서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죄는 감염력이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흠, 이것도 죄와 관련된 단어예요. 흠, 이건 수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는 평생 나에게 어떤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저 사람 어떤 사람, 옛날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 그게 주홍 글씨처럼 평생 수치스러운 어떤 꼬리표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죄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정말 젊었을 때 철없는 그 시절에 어떤 그 경솔함으로 인해서 지은 죄까지도 평생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14절 말씀에는 죄를 어떻게 말하냐면 죽은 행실이라고도 말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죽여요. 죽게 만들어요. 양심을 마비시켜버리고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범한 죄, 이렇게 나오는데요. 범한 죄, 범죄를 말합니다. 어떤 그 죄는 어떤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 범법이에요. 범법. 범한 죄, 규범을 위반하고 넘어서버린 거예요. 이 죄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육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내 인격과 내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것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쳐요. 굉장히 죄처럼 무섭고 끔찍한 것이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 삶에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가 있다. 죄와 관련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근데 내가 항상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 죄와 관련된 거예요. 죄를 내가 완전히 죄 사함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본문에 보면 이제 26절에는 죄를 없이 하신다고 하고, 죄를 담당하신다고 하고,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하고 이 끔찍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실 때 우리에게 죄사함의 영원한 속죄가 주어져요. 영원한 속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원한 속죄가 주어졌습니다 하고 제가 선포하면 그렇구나, 여러분이 할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속죄, 이런 말씀도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는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다 보니까 마귀가 굉장히 이런 걸 가지고 이단들이 나와요. 초대교회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영원한 속죄,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이거예요. 한번 우리는 영원한 속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이런 교리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에 봐라, 영원한 속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죄사함 받으면 영원히 속죄 받은 건데 마음대로 죄 짓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얽매이고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득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거기에 대답을 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떤 그 애매한 성경에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이렇게도 말하기 애매한 어떤 그 빈틈을 삐죽하게 비집고 들어와서 거기서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미혹되지 않고 영원한 속죄에 대한 바른 개념과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죄가 하나도 없이 삶을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날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직장에서 회식하면 회식도 가야 되고, 우리가 사회에서 고립되어 어디 막 무인도 같은 데서 아니면 어디 깊은 산 속에서 우리 죄사함 받은 사람들끼리만 같이 모여 살자, 그것이 또 해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대제사장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최고로 엄선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어떤 면에서도 완전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요. 근데 이 대제사장도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도 모든 백성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돼요. 자주 바쳐야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셨는데, 이제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14절에 다시 한번 오해할까 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요. 첫 번째, 영원한 속죄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 때 죄를 지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든 손으로 짓든 입으로 짓든 생각으로 짓든 죄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영원한 속죄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줘요. 우리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그 모든 그 죄의 그 감염과 죄의 그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영원한 속죄는 뭐냐면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고 깨끗하게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원한 속죄는 그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세상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세상에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14절 말씀,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일정한 통제력을 갖게 돼요. 우리가 계속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붙잡고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마귀에게 어떤 소가 콧뚜레로 그 통제당하는 것처럼, 코 뚫린 소가 통제당하는 것처럼 이 죄 지은 사람은 마귀의 통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근데 영원한 속죄 가운데 들어가면 다시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과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돼요.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매일매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영원한 속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 정말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이 보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회복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영원한 속죄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늘의 보물,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도 가져다 주시는 하늘의 보물. 세 번째는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것은 보물이에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갖고 있다. 정말 놀라운 보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기업 이런 말부터가 우리는 좀 어려워요. 기업. 우리는 기업 그러면 막 뭐 삼성, 현대, 뭐 LG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기업. 근데 이 기업이 유산이죠, 유산. 부모에게 물려받는, 옛날에는 부모에게 물려받지 않으면 그냥 빈털터리예요. 부모에게 물려받는 뭐 과수원이나 뭐 땅이나 논이나 밭이나 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산이에요, 유산. 근데 옛날에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정통성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고 우리 집안의 영적 계보를 이어나갈 정통성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정통성과 이 재산상의 어떤 권리와 모든 것들이 주어져요. 만약에 어떤 아들이 있는데 얘가 유산을 못 받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말을 듣게 되냐면 네가 얼마나 못됐으면, 네가 얼마나 정말 못되고 잘못됐으면 유산도 못 물려받았겠느냐.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버림받은 자식인 경우에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말을 그냥 기업이라는 표현을 하면 더 잘 알아듣고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천국을 이제 유산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았다는 거고 정통성이 있다는 거고 모든 면에서 정말 영육 그 어떤 면에서든지 인정받고 축복받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보물이죠. 이것처럼 큰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 궁금증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죽을 텐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언젠가는 죽을 텐데,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처럼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궁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이것이 궁금해요. 근데 이제 본문에는 27절에 그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육체적으로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누구나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고, 아무개가 죽었다 하고 장례식장, 어디 장례식장, 입관식은 언제 하고, 발인은 언제 하고, 장지는 어디고, 그런 부고가 여러분에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번은 죽어요. 그거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냥 이제 죽으면 다 끝나고 뭐가 있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 생각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네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심판은 OX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심판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오른편과 왼편,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데 그것을 상속받는 사람도 있고,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영원한 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그 기업, 상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말을 해요.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보증이에요.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을 거듭났다면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제 창세로부터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귀하지 않고, 이것이 보물이 아니고 무엇이 보물이겠어요? 이것이 귀하지 않고 뭐가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든지, 아니면 나는 언젠가는 죽을 거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받으면 나는 천국 갈 자신은 없고, 나는 예수를 안 믿고 나는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럼 그 사람은 어떠겠어요? 일평생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아주 공포에 시달리겠지요. 내가 안 죽을 수는 없고,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고, 심판의 결과로는 나는 천국은 못 갈 것 같고, 그러면 영원히 불 속에 떨어진다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두렵고 아주 공허하고 불안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보물이에요. 큰 보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보물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또 축복도 받아야 되고, 다 중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그 약속이에요. 나에게 그 약속이 주어져 있다면 이건
보물인 거예요. 최고의 보물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가 아니라,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 단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보물을 주셨어요. 그 보물은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에요.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선물로 받았어요. 영원한 속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더 이상 죄의 힘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놓치지 않고 이 보물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